안녕하세요.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대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번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가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강대상 이 자리는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나온 이후로 교회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는 것들이 참 저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또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 자리가 기름 부음 받으신 주의 종의 자리인데 저에게 이 자리가 점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나가지를 못하다가 다시 올해 연락이 오셔서 올해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을 한 분 뵈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제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은 어디든지 주의 종이 쓰겠다 하시면 주인이 망치를 들고 내가 오지를 가든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망치는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내가 판단했던 것 또한 나의 교만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에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 다 하고 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예배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우선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 댁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은 대전에 동학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올라가는 산 중턱에 서울 순두부라는 그 토종닭집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소주병에다가 수저를 꽂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였던 저는 그곳에 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는 이러한 노래를 여기서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명동교인가요? 저의 18번이었습니다. 밤비 내리는 명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렇게 부르면 제 주머니에 1,000원, 2,000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빠께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아주 어여쁘신 한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나의 엄마가 될 뿐인가 보다라고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소주병에 수저를 꽂고 갔죠. 그분은 저와 제 동생의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 부곡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는 날 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오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희 새 외할아버지께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곡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저희 4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노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엄마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TV에서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이러한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저는 제 마음과 같아서 정말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곤 합니다. 엄마는 제가 한 4학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일은 동생이.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어요. 들고 그냥 무작정 때리셨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기억도 나질 않아요.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언니 놀래지 마. 동생은 저랑 3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엄마가 매를 다시 사오셨는데 근데 언니 쇠로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채, 옛날에 그 먼지털이개가 있었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과 방학이 되면 바다를 놀러 가면 저는 물이 이렇게 허리춤까지만 오면 숨이 막 가빠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막 숨이 멎을 것처럼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요. 어릴 때 저희 집엔 욕조가 있었는데 그 욕조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실 기억도 나질 않지만 지금 기억에 나는 것은 학교 다녀온 저의 머리채를 잡고 그 욕조로 저를 데리고 가서 물에 넣었다 빼었다 넣었다 빼었다를 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동생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그때 저에게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나 뭐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학대당하는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밤에 나에게 연고라도 한번 발라주면 복종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냐면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었어요. 그 사모님은 제가 항상 맞아서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교회를 가면 이렇게 큰 강대상이 아니라 작은 강대상이었는데 그 앞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 제가 그걸 하염없이 이렇게 만지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오셔서 밥 먹었니? 오늘 많이 혼났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밥 먹자. 이러면서 저를 챙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릴 적 꿈은 사모님이 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 자율학습을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도시락을 2개씩 싸다녔었어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그런데 저는 도시락을 싸주시지 않으셔가지고 한참 먹지 않는 저를 보고 제 친구의 엄마가 저의 상황을 알고 제 도시락까지 싸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모님이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윤선아, 너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아이야. 절대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네가 너의 삶을 포기해? 너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그래서 저에게 정말 있었던 깊은 유산과 같은 것은 꺼지지 않는 자존감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그때 진미고추장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은 태양초 고추장인데 그러한 모양의 그 고추장을 항상 제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고추장 뚜껑을 들고 얘기했어요. 자, 고추장 한 숟가락이랑 밥이랑 바꿀 사람. 그러면 여기 이러면 가서
고추장을 한번 딱 주면 이 친구들이 그 비벼 먹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면 제 뚜껑에다 밥을 줘요. 그러면 그 그룹에 앉아서 같이 또 밥을 먹다가 또 누구 필요한 사람 여기 그러면 또 가서 주고 반찬에서 또 그 그룹에 앉아서 먹고. 사실 어릴 때 내가 오늘은 누구와 밥을 먹게 될까? 내가 오늘은 누구와 집에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저에겐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그 뚜껑을 혼자 닦으면서 난 오늘도 잘했어. 난 오늘도 최선을 다한 거야.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저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오셨어요. 간증을 해주시면서 찬양을 막 해주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복을 입고 저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찬양 사역자분이 그 고등학생 CCM 가수를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저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한번 찬양 앨범을 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때 앨범을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꿈이 아까 사모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뭐가 될 거니?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무슨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요. 교회 사모님? 그게 뭔데? 목사님이랑 결혼하면 사모님이 되는데 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그 길을 갈 수 없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은 꺾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꼭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대신에 그러면 등록금을 네가 알아서 다녀라. 나는 절대 그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앨범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 앨범을 내고 찬양 사역이라는 거를 좀 하고 다녔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례금이라는 게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비로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 계산하고 계시죠? 98학번 신학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앨범이 정윤선 1집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라는 앨범인데 이런 곡이에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지금 그 앨범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앨범 덕분에 제가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배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그러면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마치고 3학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수중에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앞에 있는 복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제본을 하고, 그럼 오후 2시쯤 되면 농협에서 직원 한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돈을 가지고 가셔서 저금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5시에 마치면은 저는 안양 중앙시장에 가서 그날 팔아야 되는 양파, 오이, 당근, 뭐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후 6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엄마와 함께 술 장사를 했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저에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 호프집에서 4년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호프집에서 손님들이 저의 별명이 작은 사장님이었었어요. 여기 오세 한잔 하지? 그러면 앉아서 옆에서 술을 따르고 먹었어야 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혼이 났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안주값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기억의 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엄마 옆이 아닌 다른 데 가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엄마가 새벽 2시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와 동생과 아빠가 다 자고 있으면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뭔가 엄마와 가족의 연결 끈고리가 내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꿋꿋이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서 제 수중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복학을 할 때가 되었다. 학교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쯤에 명절 때였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검정색 각그랜저를 몰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차는 하얀색 엑셀이었습니다. 엑셀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프로그램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희 엄마께는 조금 창피하셨었는가 봐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가 꼭 복학을 해야겠니? 꼭 그 되지도 않는 학교를 가야겠니? 아빠 차 불쌍하지 않아? 이러면서 저에게 그것을 아빠 차 사는데 보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뱅이 접시가 커요. 골뱅이를 가운데 담고 면을 담아야 하거든요. 그 골뱅이 접시에 맞아보셨어요? 그 접시에 맞아봤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손님들이 많은 곳에서 저에게 양배추를 던지셨어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비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돈을 가정에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학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 2학년 중퇴가 저의 최종 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력서는 이 최종 학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론 여기 저보다 더 많은 연배의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감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력서는 이제 나올 이야기인데 절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학교를 포기하게 되고 돌고 돌아서 산본에 있는 산본교회 선교원 선생님까지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사로 취직을 하지 않겠냐는 콜링을 해주셔서 그곳에 간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일 예배 8명의 싱어가 서는데 거기서 제가 싱어를 했어요. 엘토 역할을 했습니다. 총 예배가 이제 7번이 있었는데 제가 드릴 예배는 4부 예배였습니다. 4부 예배를 드리면 위에 방송실에서 3분의 간사님이 돌아가면서 컨트롤을 하셨어요. 정 간사님, 김 간사님, 최 간사님. 그러면 이분들이 이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간사님, 내일은 다음 주는 최 간사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예배에는 유독히 정 간사님이 계속 그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모니터에 이 8명의 싱어의 목소리가 골고루 이렇게 합쳐져서 예쁘게 들려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엘토인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화면에도 8명의 이 얼굴이 돌아가면서 막 성도님들 얼굴도 비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 정간사님이 이렇게 위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네, 지금 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근데 제 꿈이 저는 사모님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눈이 내리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커다란 과자 케이크를 만들어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내년 4월에 여기 계시는 모모모 전도사님과 결혼해요. 그렇게 거절을 했지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과자 케이크는 제가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근데 네, 그게 결혼이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의 남편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과 저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되어 주었었어요. 든든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함께 온 선물이 저희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임신이라는 거를 하고 오늘의 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이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었어요. 뒷골이 땡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온누리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음악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본인이처럼 이렇게 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머리 아프고 타이레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요. 저도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시는데 나 좀 데려다 다오. 근데 거기가 신경외과였었어요. 잘 됐다. 간 김에 효도하는 셈 치고 검사 한번 받아보자 여보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좌뇌와 우뇌 한가운데 사과 씨앗 부분이죠. 거기에서 3.5cm의 종양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6개월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뇌종양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맞다라고 얘기하셨고 워낙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열어봐야 안다고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뇌종양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송혜교 씨가 나왔던 드라마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송혜교 씨가 마지막에 그 병에 걸려서 마지막 생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저에게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저의 계산법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2010년 9월 1일 남편은 서울대병원에서 13시간에 걸친 개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다 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뭔가 좌표를 막 그리세요. 그리고 전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동의서를 쓰래요. 근데 그 동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거를 뜨시다가 손을 덜덜덜덜 떠시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써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좌표를 그리고 남편은 들어갔는데 수술 시간이 11시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3시간이 걸리도록 저희 남편 이름 옆에 수술 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나중에 남편이 수술이 끝나고 나왔는데 수술 부위는 붓잖아요. 머리가 퉁퉁 부어서 프랑켄슈타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왼쪽 귀 3cm 위부터 정수리를 지나서 오른쪽 귀 3cm까지를 다 칼로 하고 거기가 이렇게 스탬플러로 다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뇌압이 너무 높아서 바로 깨우지 못하고 계속 약으로 재우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제가 만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다음 날 9월 2일 날 같은 중환자실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이것보다도 내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제 남편 살려주세요. 정말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울고 버텼던 것 같아요. 남편의 종양은 언어신경과 시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깨자마자 바로 터뜨렸던 말이 뭐냐면 인호라고 했어요. 큰아이 이름이 인호예요. 그리고 남편은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다 사다 줘야 됐었어요. 포도라고 얘기했어요. 아, 알았어요. 포도 내가 내일 정말 맛있는 포도를 사올게. 그러고선 중환자실은 2번의 면회가 되는데 저는 저녁 시간에 갔습니다. 오전에는 어머님이 상주에 계셨어요. 왕십리 이마트에 가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 지갑을 꽂고 있었고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있었어요. 그 포도를 사고 이제 계산대 앞에 딱 섰어요. 선 순간 제 겨드랑이에 있어야 되는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아, 무심하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면 절대 훔쳐가지 못했을 텐데. 결국 그날 포도를 사지 못하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여보, 내가 내일은 꼭 사올게. 그러고 그날 남편 면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셨나?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기가 느껴져요. 봤더니 무대에 있는 그 방마다의 서랍장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날 내 지갑에서 우리 주소를 봤나? 왜 이날? 와, 이것이 엎친 데 덮친 격이구나. 이게 나에게 왜 하필 오늘 하루라도 텀을 두고 하지?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저희 시아버님께서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저는 아이를 씻기고 경찰들도 막 왔다 갔어요. 아이를 씻기고 작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울면 시부모님은 쓰러지실 상황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된 상황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 뒤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병이 생기셨거든요. 울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건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건을 입에 물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저를 벼랑 끝으로 모십니까? 이 벼랑 끝에 저를 모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너무했어요. 너무 나쁜 분이에요. 라고 제가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깨버린 거예요. 나에게 울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구나. 다시 작은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 스스로는 그 벼랑 끝에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제 힘으로는 벼랑 끝에 안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벼랑 끝에 서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은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이를 데리고 잠깐 어린이 병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머리에 무언가를 꽂고 먼 산 응시하듯 아무런 그런 의식이 없는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들도 있었고 휠체어를 몇 시간이고 계속 끌고 가는 엄마들도 보였고요. 그러한 아이들이 제 눈에 다 들어왔는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이야기를 잠깐 속으로 했냐면 그래도 내 아이는 내 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네, 감사합니다. 이런 잠깐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이를 다시 토닥이면서 재우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요, 하나님. 알겠어요. 맞아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우는 것도 제가 보고 있고 귀가 있으니까 제가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었고 손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토닥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내 육신이 건강해서 지금 우리 남편이 저렇게 있지만 나는 그래도 건강해서 우리 아이를 지키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집이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편안하게 또 누워 있네요. 맞아요, 하나님.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제 입에서 술술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당연히 제 거였으니까. 제가 손발이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제 것이었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땠냐면 돌이켜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무언가 조금 더 좋아졌을 때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딘가 붙었어요. 시험에 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나보다 못 나온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어디에 취직이 됐으면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나 스스로, 나 자체로 나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것으로 감사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흙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흙인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 것이 은혜구나.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삶의 예배자, 이것의 첫 번째는 자족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감사가 흘러나오니까 다음날 아이가 으앙 하고 깼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큰 아이가 밤새 심장마비 안 걸리고 아침에 잘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원을 했고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학력은 대학교 2학년 중퇴였었고 제가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시 가서 술을 따를 수도 없잖아요. 그랬던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아,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하면 내가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유료로 구매해서 사서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그 어둠교회 경로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블로그에 강의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근데 제가 왜 디자인이라는 걸 하게 됐냐면 예전에 제 꿈이 사모님이라고 했었잖아요. 사모님이 되려면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려면 디자인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막연한 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 같이 다녔던 같은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권유를 했거든요.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디자이너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명함부터 만들었습니다. 정윤선 이름 앞에 디자이너라고 이름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제 이름 앞에 자신 있게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형의 교회를 하나 머릿속으로 상상의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 가정의 달 현수막, 행복한 교회 사순절 현수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저의 옛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꿈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꿀 수 있는 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는 사무실을 내고 싶어요. 저도 사무실이라는 걸 내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독학한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제가 지금 긴장이 되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윤선 디자인은 그때가
지금 2025년이니까요. 2010년 거의 말에 시작했거든요. 정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5분의 사모님이 계시고 1분의 이중직 목사님도 계세요. 저도 신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되었느냐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자족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었고요. 제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개척교회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이벤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모님 꽃길 걸어요라고 해서 개척교회 사모님들께 블라우스, 뭐 어떤 그런 기초 화장품 이러한 것들을 보내드리는 이벤트, 쌀 보내는 이벤트,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말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재정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저희 모든 교인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행사의 전체 진행 담당 간사였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프리티켓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등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200만 원의 금액과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새벽 예배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윤성 간사님을 이스라엘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이 돈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미 프리티켓이 나와 있어서 갈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응답하셨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40만 원이 부족해서 못 가는 예배팀에 싱어가 한 사람 보였고, 또 얼마가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흘려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고여있는 곳에 재정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직원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의 수입의 30%는 무조건 개척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코로나 기간에 정말 힘들었지요. 단축 근로를 했습니다. 저는 월급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직원 하나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우리가 직원들 급여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요거 멈추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걸 멈추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제 적금을 깨서 직원들 급여를 줬었어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다가 집 앞에 작은 개척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전도지 무료 나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대표님, 제가 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내일 시장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굉장한 뉘우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무실 안에서 저는 아주 쉬운 일이었었어요. 교회 이름만 바꿔서, 같은 디자인에 교회 이름만 뭐 사랑교회 바꿔서 보내드리고 행복교회 바꿔서 보내드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깊은 뉘우침이 있으면서,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돕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드백을 기대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기대하는 순간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 두 번째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연락이 오지만 다 해드리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지금 결정된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우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일날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제가 싱어니까 이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앞에 엄청 멋있어서 칸타타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라는 갑자기 퀘스천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검색했더니 어떤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든 가족이 다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교회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동안 저의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제3자로 보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배를 예배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뭔가 웅장함,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이런 어떤 막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교회를 갔는데 피아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현수막을 아는 사람인데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엄청 오래됐나 봐요. 붙어있는 압정이 머리 꼭대기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혼자 다짐한 게 뭐였냐면 절대 판단하지 말자. 나는 예배의 자리만 지키자. 그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예배했던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정말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기에 지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얘기긴 해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기 전에 먼저 세상 속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먼저 크리스천으로 살아야지 이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닌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복사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티슈를 가져가서 복사기를 닦으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각하지 마세요. 옷 매무새를 단정히 가꾸세요. 목소리도 가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들에게 정말 좋은 선배, 좋은 멘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세상 속에 멋진 좋은 사람으로 먼저 성장하도록 노력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후에 직장을 안 나가시고 이제 쉬시잖아요. 혹여나 이곳에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싶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숙제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본인에게 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것이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그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자족의 은혜를 알고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삶의 예배자로서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남편의 종양이 완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한 몇 해 전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이 두통이 또 막 심하게 나고 열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병원을 갔더니 병력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뇌종양의 병력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재발됐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병원 예약을 월요일로 해놓고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이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것에 무지해서 혹여나 잘 아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 남편이 재발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개도 수술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조금 잘 알아서 윤서님이 놀라시지 말고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위치에 새로운 어떤 세포나 이런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재발이 됐다라고 하면 개도 수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네, 하지만 뭐 의학은 발전했고 막 이런 말들이 써 있었는데 그 장애라는 말에서 제가 멈췄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제 좀 괜찮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앞에 찡어로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제가 도저히 눈물이 너무 나와서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엉엉 울었어요. 아마 그때 성도님들이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울지 하셨을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 남편의 종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딱 들어갔어요. 원장님 방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시는 상황이었었어요. 안 와 계셨고 저희 남편의 그 검사 화면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어요. 남편 머릿속 사진을. 근데 그때 저희 부부가 그 재발된 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참 축복 덩어리다, 그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행이고 어려움의 씨앗이겠지만 저희 부부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남편은 계속 추적 검사를 하니까 재발된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였고요. 저에게는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길이 열렸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을 이사를 시댁 근처로 가서 시댁과 완전히 그냥 저희는 하나예요, 하나. 이런 모든 상황이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바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겠지만 제 해석으로 이제 제가 말을 하자면 걱정하지 마라 이러셨어요. 개도 수술 안 해도 돼. 거기 재발됐잖아요. 아니, 다른 데 재발됐어. 어디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의학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뇌액에 둥둥 떠 있다. 그러셨어요. 이게 종양이 다른 데 재발된 거예요. 할렐루야였어요. 저는 그 뇌액이 주님의 보혈 같았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순간 저와 남편이 얼마나 울며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도 계속 그때 이제 치료를 받고 그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고 지금 계속 경과를 보고 있어요. 몇 해 전에, 그러니까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봤는데 살짝 커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저는 결정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고 제가 결정했거든요.
계산을 하면, 저의 계산법에 따지면,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저의 계산법에 따지면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 아니었어요. 절대 안 오르신 분이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고 결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 다짐과도 같은 거였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세요. 저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저는 오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범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만물 이걸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거든요. 신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냥 계신 분, 존재 자체. 근데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신대요.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바꿔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고 고백하기로 결정했고요. 제가 그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라는 걸 결정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사위와 딸들과 다 모아놓고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참 우리 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 하루에 13개씩 그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찬양인데,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저희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이 기독교 쪽에서 많이 알려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이제 잘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처음으로 혼을 냈어요. 어떤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너무 저희는 비싸서 하지 못하겠네요. 그땐 거기에 저희 직원이 답글로, 네, 도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우리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교역자님들을 상심케 하느냐. 오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거 놓치면 그냥 그 막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벼랑 끝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의 열심과 우리 기업의 열심이, 혹은 여기 와중에서도 많은 어떤 그 임직자분들 계시잖아요. 나의 열심이, 세상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물 들어올 때 예수님의 노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열심이 혹시 내가 뭔가 살짝의 우쭐감, 나 오늘 잘한 것 같아, 나 오늘 열심히 한 거야, 너무 수고했어,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로 이게 잠깐 잘못되면 내가 주님보다 더 앞장서 가게 되진 않을까, 저희 윤선 디자인이 그러진 않을까라는 높아심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그런 기업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